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예샤야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단어인 예샤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단어인 야후가 여호와라는 뜻의 결합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또 죄를 꾸짖음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반역하였다고 현재 고발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인데요.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소나 나귀 같은 가축도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현재 호소하고 계신 것이지요. 4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자신을 부당하게 버렸다고 호소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곧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이어서 예언하시는데요. 5절에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뿐이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다면 이스라엘은 곧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것인데요. 8절에 겨우 남았도다 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버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황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고 죄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윤리, 탐욕과 압제, 그리고 사회정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경배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동방 풍속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쳐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위협에서 정세가 불안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들의 속국이 자발적으로 됩니다. 그들의 속국이 되면서 아수르에 있던 종교와 우상들을 블레셋 때와 같이 받아들여와서 이스라엘 내에는 블레셋의 우상도 아수르의 우상도 그 주변 국가의 우상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그 우상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을 따랐다,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윤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술 취함과 사치와 부를 의지하는 것과 또 교만한 것, 이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내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내 땅만 중요하다 해서 자신의 부동산만 늘려가고 자신의 부만 축적해서 자기 땅만 넓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함에 관해서는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며 저녁까지 술에 취해서 이들이 방탕한 삶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그 쾌락에만 의존한 삶을 지속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술에 의존하여 살아갔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부를 의지하고 교만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수성가하여서 말하는 그런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억압하고 착취해서 빼앗은 돈으로 빼앗은 부로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사치를 부리면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부를 의지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회 윤리를 변질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탐욕과 압제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 딱 어울리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의인을 오히려 압제하고 악인을 돕는 그 모든 동기가 바로 내게 들어오는 그 돈이었다는 악한 탐욕의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정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1장 23절에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재판관과 고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마땅히 정의롭게 행해야 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텐데 당시의 재판관들과 고관들이 욕심 때문에 이 정의를 구부러지게 했고 또
또 사회적 약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살인자들과 다름없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신랄하게 지적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애굽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듣고 싶지 않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죄를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너희는 그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화로다 나여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말로는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망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입술이 부정하여 죄로 오염된 사람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너무나도 죄로 오염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또 이 이스라엘을 다 심판해 버리시겠구나 라고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신을 부정하다고 또 자신이 속한 백성이 부정하다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핀 수치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죄악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곧 우리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고 부패한 자식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너희가 마치 눈먼 자요 귀머거리와 같은 너희의 모습을 보느냐라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이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이사야가 회복과 위로의 말씀 또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용서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데요. 이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겠다, 너희가 그냥 없는 일로 하겠다 이렇게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오실 주의 종이 메시아가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희생함으로써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겠다고 예언하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 예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두 이사야의 큰 주제는 바로 포로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 죄악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두꺼운지를 꾸짖습니다. 너희가 현재 이런 상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한 39장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40장부터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까 이사야서의 초반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다양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사회윤리, 또 정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또 부당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었거든요. 사랑과 정의를 그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됐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속국이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였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혼을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나와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을 회초리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꼭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과 희망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나의 종인, 의로운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마저 다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어진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와중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거는 사실 둘째치고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뉴스 같은 곳에서 진짜 악한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정말 벌받아야 된다고 분노하는 것이 사람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진전시키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더글로리나 모범택시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를 보면 다 복수에 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고 안 갚음하겠다라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초반에 선포하셨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다른 신에게로 갔으며 내가 아끼는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들이 나를 속였고 그들이 나를 싫어했다.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나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의로운 종을 보내어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개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마저도 그 백성의 무모한 죄의 질주를 막으시기 위한 그들의 그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때릴 때, 대실 때 그 자녀가 너무 미워서 넌 진짜 맞아야겠다 하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죄를 끊어버렸으면 좋겠고 돌이키기 원하니까 아프지만 매를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구원자를 약속받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고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다든지
너네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버리신다든지 너희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하고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오히려 더 넓은 새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 힘으로 한번 회개해봐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도록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킴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겠다 라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는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도 또 다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울을 벗겨주고 겸손하게 하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줘도 꿋꿋이 맞설 용기를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간도 이 복음의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코 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면동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